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3층, 저쪽 맨 끝에 3층이 4등분 나누게 되는데 4, 5 거기를 우리가 장로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빠르면 3월 중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3층하고 옥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금년에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행복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하고 장로님과 집사님이면 장로님과 집사님께 부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합시다. 또 인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한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좋죠, 기분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갖는 충계 청년 기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새벽에는 청년들이 중심으로 순서를 쓰는데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6시 반에 오셔서 어른들이랑 다 똑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7시 반에 또 어른들 중심으로 순서를 쓰면서 기도 주일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 기도도 무슨 기도예요? 씨름하는 기도. 우리 본문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두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이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 나루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루가 뭡니까? 나루. 배 타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잠실 나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강가에 배를 띄우고 배를 올라내려가는 그러한 곳.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 강에 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기도를 하게 되는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이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쌍둥이입니다. 혹시 쌍둥이 집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쌍둥이 없네요. 예.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먼저 나오려고 안에서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에서가 힘이 세니까 야, 내가 먼저 나갈게 하고서 에서가 나오는데 힘이 약한 야곱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보려고 형의 발을 잡고 발을 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간격없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요. 보통 이 쌍둥이가 태어나면 첫째가 태어나서 한 1분이나 2분 이렇게 몇 분 좀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몇 분 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은 거의 간격없이 동시에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이 옛날에는 세 가지의 축복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는 장자권이고 두 번째는 제사권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권입니다. 축복.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습니다. 장자권은 뭐냐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가정의 첫째이면서 또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제사장. 그래서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세월이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죠. 20년. 그러나 다음에 이제 야곱이 4명의 부인과 그 다음에 12아들, 그 다음에 딸, 그리고서 뭡니까?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군사 몇 명이요? 여기 보면 군사 400명. 지금 양과 짐승들은 많아도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야복 나루는 문제의 나루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심각한 문제의 나루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이제 자기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야복 나루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머물러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야복 나루에서 갖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창세기 33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 나루를 건널세.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납복 나루는 지금 이스라엘의 어디에 위치한가면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중간에 이어지는 그러한 강입니다. 근데 그 강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하나의 지류, 큰 줄기가 있으면 그 줄기에서 또 옆으로 새 나가는 그런 지류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납복강입니다. 그 납복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도망갔던,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그 모든 생활은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곳, 바로 이 납복 나루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면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그러한 순례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길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환란들이 오게 될 텐데, 그러한 환란, 그 환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납복강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납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자, 이 나루라면 배를 타는 곳인데요. 이 배를 타는 이 배는 납복강을 건너가듯이 이제 우리도 환란의 강을 건너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면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큰 환란을 닥치기 전 또 우리는 여러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당면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또한 기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서 있을 때에 인간의 방법을 택해서 그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환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는 중단 없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담대히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환난, 우리가 또 앞으로 당할 그러한 환난, 그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담대함을 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약복 난감해 홀로 하나님께 내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도를 위해서 두 번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예서에게 화해를 신청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가나안 건너기 전에 형이 어떠한 모습일지, 옛날 지금 같으면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핸드폰을 다 눌려서 뭐뭐뭐해서 3004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전화를 딱 해서 형이 딱 받으면, 형 내가 지난번 너무 미안했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 간단히 이제 뭐 통화해서 끝날 수 있는데, 지금 에서가 나를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 사자를 통하여 이제 예서에게 화해하자고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이 예서가 야곱이라는 야자만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칼갈을 떤 그 군사들 이끌고 이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이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이제 야곱이 에서와 이제 대치하는 그런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양과 그 다음에 식구들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400명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몰려올 텐데, 그래서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 사람이 죽거나 양들을 다 이렇게 뺏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절반은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우니까 9절로 12절에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그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또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뭡니까? 왜 암염소는 200이고 수염소가 20일까? 지금 야곱이 선물을 주되 지금 뭔가 효과적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수염소가 많고 암양이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되면은 양을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암염소가 많아야, 또 암양이 많아야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컷은 더 많이 주고 수컷은 적게 주면서 440두. 그 다음에 15절에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다 합해보니까 550두. 여러분 짐승 550두를 키운다면요 엄청난 그러한 목자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예물,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18절이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뭐예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서 형을 높여주고 마음을 달래려 하는 그러한 마음. 어떤 면에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러한 암시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곱의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만 도주라. 그러고 난 다음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SD 주석에 보면 평소에 그의 명석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예수의 분노를 사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여러 가지 때를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명석함은 뭐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보고 야만 도주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서가 병사를 거느리고 이제 공격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석한 야곱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뭘 샀어요? 장자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홀로 아무것도 없는 빈터터리로 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가난한 야곱이 20년 뒤에 돌아올 때는 큰 대가족과 큰 재산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홀로 어떤 사람과 씨름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명석해 보여도 분노에 찬 예수의 마음을 바꾸는 게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야곱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그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여 참으로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여러 곤모술수를 썼던 그러한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와서 그를 도우십니다. 구조와 선지자 197쪽에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할 때에 처음에는 어떤 인간인지 악한 사람인지 누군지 구별을 못하고 처음에는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하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누구다?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야곱을 돕기 위하여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겪을 때에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하는 그 내용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피 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야곱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승리하여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이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실험을 해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환도뼈,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환도뼈를 이렇게 댔을 때에 그 뼈가 부러진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에 두 다리를 서서 씨름하는 사람이 이겠습니까? 한 다리로 서서 씨름하는 사람이 이겠습니까? 네?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로 힘을 쓴 사람이 번쩍 들어가지고 한 다리, 들린 사람은 뭐예요? 다리를 땅에서 안 떨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꽁지를 서서라도 어떻게 서라도 그 땅에 닿아가지고 좀 힘 좀 써보려고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엎어지기가 쉽습니다. 야곱은 지금 환도뼈를 맞았습니다. 환도뼈를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환도뼈를 맞으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그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오직 지금 이 손가락 하나로 나의 이 환도뼈를 부려뜨릴 수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이 내가 강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100%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러한 씨름의 기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 갖춰야 되는데, 기도의 기본,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은 기도의 기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기도의 기운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25절에 환도뼈를 치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97쪽에 보면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에 자기의 뜻이 완전히 부서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모든 이 위기에서 이 약복 나루에서 나를 건너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의 글 원고 2조 1903년도에 쓴 원고에 승리를 쟁취한 데서 내는 아무도 절망하지 말라.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될 때 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승리케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7쪽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참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다 뜨려 하니 나는 보내다가 나는 이제 가야겠다. 그렇게 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한다면 당신이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엎어지면서 반대뼈 부러져가지고 엎어지면서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잡으면서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람된 자신감이었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명석한 머리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면서 그렇게 또 삼촌을 속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던 그런 자신감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약복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비워짐이라는 뜻입니다. 비워짐.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도의 기운이 펄펄 납니다. 여러분 한 다리가 부러졌는데 한두뼈 부러졌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고통 겪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복숭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여기가 신경이 많이 몰린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정말 오히려 더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렸기 때문에 정말 펄펄 넘치는 그 힘으로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했어. 하이픈의 글에 보면 그는 그의 생애 중 처음으로 자신의 수단이 부족함을 알았다. 야곱은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확실치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지금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였던 반면 이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2장 24절에 대한 화해꾼의 주석에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상 6천년 역사상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가 살아온 이 지구의 역사상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밖에 없습니다. 직접 겨루어서 싸운 그러한 자는 바로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겸비와 회개와 자불복을 통하여 이 죄 많고 실수 많은 죽을 몸이 하늘의 지존자를 이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다.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그분은 죄인의 요청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을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이름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을 품은 뜻을 품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적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30절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죠. 분이, 이거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봤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데 너가 죽을까봐 내가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실험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그의 생명이 보존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장 4절에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언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러분, 20년 동안 한을 품었던 예서, 그를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왔던 예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동생을 치근하게 여기고 동생을 반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한 사업가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금줄이 다 막혀서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볼 때 당신은 자금줄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목사님을 목사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지금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립니다. 왜 사업의 불경기가 오는가? 바로 기도의 불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불경기가 온 것이다. 여러분, 불경기라는 것은 뭡니까? 팔리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의 불경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기도의 불경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불경기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불경기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의 원천인 하나님께 나아가 야곱이 자기의 계획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연줄로, 어떤 작은 줄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기도줄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이번 충계 기도지를 우리가 갖는다면,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올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곱의 환란을 넉넉히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의 환란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고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